파울이라는 소리야? 교회사를 선교집회 주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되게 어렵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재밌어요? 주마다 CTI에 교회사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는 정말 공부하려고 맘먹고 온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뭐 엄청 힘들어 하시니까 춘천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들어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과 이번 시간 제목은 종교개혁과 자유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단순히 이신층의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부류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세 후기에 왕권이 강화됩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와 같은 근대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 나라들이 생겨요. 민족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한민족 국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독일 지역은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처럼 어떤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어떤 이름뿐인 제국이고 선제후들이라고 하죠. 프린스 일렉터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들이 있어요. 그 제후들에 의해서 황제는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있겠습니까? 제후들이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국이라고 보기에는 실제 실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려워. 그것이 바로 독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교황과 민족국가의 강력한 민족국가의 전제국가의 왕과 대립이 있었는데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을 상대하기보다 왕권이 미약한 독일을 상대하는 것이 교황 입장에서 쉬웠겠죠. 그 교황청의 대부분의 수입은 어디서 올라왔냐면 독일 지역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우리가 이태리 놈들의 봉이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세금을 못 걷어가는 겁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잘 걷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교육 체제에는 사회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와 종교 문제가 하나로 엮여 있어요. 오늘날 이 유사한 형태가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국가와 종교 그리고 사회와 종교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랬었던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교회와 국가가 사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의 필요가 종교개혁을 요구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파리 대학의 총장인 마르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 중심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인민 주권론을 주장했어요.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이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등하다. 이것이 바로 인민 주권론입니다. 이런 사상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에게 영향을 줍니다.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영국에서 마치 종교교육자들과 유사한 형태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롤라드파라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의 책들이 보헤미아 지역, 지금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쪽 지역이 보헤미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보헤미아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얀 후스는 개혁을 주도하다가 로마에 호출돼서 가서 화형당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후스파가 생겨나죠. 그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비아 모데르나, 이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비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하면 바로 골고다로 가는 길, 고난의 길. 예루살렘 가면 있어요. 비아 모데르나라고 하면 새로운 길이라는 뜻인데,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천천교회 성도 집회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상당히 신학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국가에서 교회를 후원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신학적인 토론이나 연구가 많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신학적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학문의 연구 방법론으로 등장하는 것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콜라주의에 의해서 많은 신학적 사조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 직전 당시에 이 스콜라주의 안에 유명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우세하게 됐고, 그 유명론자 중에서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권위와 국가에 주어진 권위는 분명히 구별된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윌리엄 오캄의 이 사상이 루터에게도 영향을 줬고 후에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운동이나 어떤 기독교 안의 그룹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정치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사조라든지 어떤 운동, 그리고 그 결과로 해서 어떤 그룹들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그런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덴베르크에서 설교가로서 또 선생으로, 교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교사로서. 그는 신앙이란 외적인 예식을 정중하게 실행하는 데 있지 않고 죄의식, 하나님의 은총의 체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 그리고 모든 일련의 경험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정말 기함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대요. 교황청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면죄부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성직자의 양심으로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비덴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그 성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성교회의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논지를 붙입니다. 그 논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어떤 신학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논지를 붙이면 그걸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논지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의 논지가 15일 후에 독일 전역에 인쇄가 돼서 뿌려지게 됩니다. 루터가 한 게 아니에요. 인문주의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인문주의자라고 하면 르네상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중세 말기에 옛 문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정말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탐구 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르네상스 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인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당시의 유럽의 체계에 대해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그것은 뭐 로마 가톨릭 중심이겠죠. 교황청 중심이고 그런 교회 중심의 어떤 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유롭게 고전의 문학, 고대 철학자들의 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문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인문주의자들이 루터의 글을 통해서, 루터의 글이 사실 가톨릭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4주 만에 서유럽 전체 파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개의 조항의 방방문의 내용을 보면 다 면죄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논제를 게시를 했고 그것이 서유럽 전체에 퍼지게 됐고 1518년에 테첼이라고 하는 면죄부 영업사원 이라고 볼 수 있죠. 면죄부 영업사원. 면죄부도 금속 활자에 의해서 아주 발행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로마 교황청이 금속 활자에 덕을 본 케이스입니다. 그 전에는 이 면죄부 발간하는 게 오래 걸렸는데 금속 활자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발행하니까 그만큼 수입이 많이 올라왔겠죠.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논제를 발간합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에서 반발하는 논제를 발간하고 10월에 아우그스부르크 제국의회가 열리면서 루터가 출두하게 됩니다. 루터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죠. 여기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1521년이 중요한 해가 됩니다. 1521년에 루터가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해가 1521년이고 보름스 의회에 청문회가 열립니다. 보름스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루터가 출석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원래는 교황청에서 루터를 로마로 와서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또 그렇게 루터를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제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드릭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제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은 루터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주장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영향으로부터, 교황청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이 분리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인들이 우리가 이태리 놈들의 봉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독일인들이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독일의 황제, 제후들이었어요. 그래서 프레드릭을 비롯한 제후들이 반대를 합니다. 루터는 독일의 영지 가운데서 청문회를 받아야 된다. 루터의 청문회는 독일의 영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힘이 작용하는 곳에서 루터의 청문회가 열리길 바랬던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로마가 아닌 보름스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때 당시는 아니 의회 청문회에 왜 종교 문제를 다루느냐? 종교와 국가가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스 의회에서 철회할 것, 루터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의회가 끝나기 전에 측근들의 권유에 의해서 탈출해요. 도망갑니다. 이 도망간 루터를 프레드릭이 자기의 성에 은신시켜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 루터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루터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1522년 이후에는 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리해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루터는
로마 교회로부터 자기가 분리해서 새로운 하나의 교단을 창설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는 로마 교회의 사제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될 것을 주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루터의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떠밀려서 가다 보니까 분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있는 의회가 열리는데 슈파이어 의회가 있었어요. 1526년에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찰스 5세가 모름스 칙령의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루터가 모름스를 의회를 떠나고 나서 모름스 의회가 다 진행이 되면서 루터의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정지합니다. 근데 그래서 황제가 그것을 모름스 칙령을 이행해라 명령했는데 군주들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있는 제후들이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1529년에 루터파 영토에서 가톨릭 교도의 경배 자유는 허락되고 가톨릭 영토에서는 루터파 교도에게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을 것을 명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파 교도들이 정식으로 항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항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슈파이어 의회에서. 그래서 종교개혁 진영에 있는 그룹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후에 쓰이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말로 하면 개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의회가 1530년에 아르고스 의회가 1530년 종교통일 회복을 하려고 하는 찰스 5세의 시도에 저항하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신성로마제국의 찰스 5세는 로마 가톨릭으로 자기 신성로마 제국이 통일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도를 하게 됐을 때 멜라니톤이 루터의 동역자거든요. 동역자이자 제자 멜라니톤이 루터파의 공식 입장을 천명했는데 그것이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군주들이 슈마칼탄에 모여서 방위 연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화의는 가톨릭과 루터파와의 화의예요. 서로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라 할지라도 루터파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화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의 지도를 보세요. 저기 그 자주색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색이 루터파 진영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밤색인가요? 네, 밤색이 영국의 국교원인 성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로마 가톨릭이죠. 프랑스와 스위스 지역에 저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흑색인가요? 연두색 비슷한. 그게 이제 칼벤파와 쯔빙글리파의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로마 가톨릭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겼는데 프로테스탄트들은 국가교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 나라의 국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파로, 로마 가톨릭에서 성공회로,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주의로, 개혁파로 탈바꿈한 그런 형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제후들의 힘을 통해서 자기들의 개혁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 영토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루터파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 루터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국 성공의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의 교회에 가서 유아세를 받아서 성공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회복한 건 맞는데 그것이 실제화가 얼마나 됐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벤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칼벤은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의 힘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쯔빙글리파는 스위스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는데 쥐리의 시의회의 힘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대항하려면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겠죠.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칼뱅도 매주 주의 만찬 하는 것이 맞다고 봤대요. 그럼 주의 만찬, 우리가 주의 만찬 매주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을 매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내가 이 정도를 하고 어느 정도를 하고 싶지만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정치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교화된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들 또한 국가교회 체제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체제에서보다 많이 늘어났겠지만 자동으로 교인이 되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세 부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였던 분이 이렇게 세 부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 두 번째는 근원적 종교개혁, 세 번째가 반동 종교개혁입니다. 여기 메지스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관료 후원적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관원들, 제후들의 힘을 받아서 그들의 보호와 후원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단들입니다. 루터파, 그 다음에 개혁파가 나중에 이제 장로교가 된 거죠. 장로교,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부흥운동의 결과로 나온 감리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교단이 장로교, 감리교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두상으로 올라가면 다 이런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교회 체제를 그대로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라디칼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근원적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라디칼의 이 사전적 의미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어원이 루트에 있습니다. 루트, 뿌리죠. 그리고 실제로 이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이 원했던 개혁은 그냥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붕을 개량하고 벽체를 개량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초부터 잘못됐다. 기초부터 싹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쥐리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쯔빙글리의 제자들이었어요. 쯔빙글리가 성경 공부, 사경회를 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중에서 쯔빙글리 선생이 원래 처음 초기에 가르친 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시위에 눈치 보고 시위에 타협하고 간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이고 스위스 브레드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반동종교개혁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교리를 더 강화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더 강화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개선합니다. 그것이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동 종교개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개혁인가 회복인가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개혁 정도로는 안 된다. 초대 교회로 회복해야 된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그러한 관점에 의해서 도출된
차이가 바로 유아 세례냐 신자의 침례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재침례파들은 국가교회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유아 세례라고 봤어요. 왜요? 이 사람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교회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반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가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주고 그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멤버로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다. 성경적인 예식이고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받아들여졌을까요? 천년을 이어온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 시대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조상도 모르는 것들, 조상제사 반대하니까. 근데 조상제사가 이 한반도에서 보편화된 것은 조선 말기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조상제사가 서민들은 지내지 않았습니다. 양반집에서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양반도 갑자기 늘어나면 양반도 돈 주고 샀잖아요. 족보도 사고. 기미박채 성씨를 가진 분들은 족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게 족보 샀는지 몰라요. 기미박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저같이 희귀성 씨는 진짜의 가능성이 어쨌거나 족보 자랑 아무 쓸모없는 건데. 어쨌든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천년을 내려온 전통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유아세례 안 받아? 이거는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회 체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놈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재침례교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침례교도가 한 무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계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하다 보면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 그 다음에 신령주의자들, 복음적 이상주의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하는데 건전한 재침례파라고 한다면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침례 운동이 시작된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쥐리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쥐리히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11조 문제 11조를 국가 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에서 내가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세금 내듯이 국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반대한 거죠. 고리대금 군복무 퇴지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침례교도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와 조금 입장이 다르죠. 그리고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전적인 자치구회를 주장을 했고 유아세례를 배격했습니다. 그러자 1525년 쥐리히의 시의회가 유아세례 지지 결정을 하고 급진적 관점 유포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1525년 같은 해 시의회 그 발표가 있은 직후에 그레벨 무리들이 모여서 성호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게 성인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유아세례를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침례를 서로 줬냐면 그거는 내가 믿기 전에 받은 세례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이제 믿었으니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건 무효다라고 다시 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한번 받았는데 유아 때 받았는데 또 받는 날이 이상한 놈들이다. 그래서 재침례파라고 보게 된 것이고 1527년에 만츠를 물에 수장시켜서 처형시킵니다. 이게 재침례교도의 최초의 수입니다. 그리고 발타자르 퀴프마이어가 1528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재침례교도 운동의 특징을 보면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교회의 총체적인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원했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배척했고 중생을 체험한 이들의 세례를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고 성경에 없는 모든 것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회중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 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일 뿐이다. 그래서 다 논의해서 진행해야 된다. 교회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할 수 없다. 이게 회중주의죠.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기 원했고 비폭력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참전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 재침례 교도들도 있었어요. 독일 민스터에서 무력저항을 했고 일부 다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침례를 준다, 유아세를 반대한다고 하면 같이 재침례파로 카테고리에 묶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무력 투쟁을 했던 재침례파, 민스터 저항을 했던 이런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교리적 문제, 이런 도덕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모든 재침례파를 싸잡아서 같은 놈들이다 라고 주류교단들이 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교단이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단은 지금도 재침례파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다양한 무리들이 있었고 정말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했었던 그런 건전한 무리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Free Church Movement라고 합니다. 이 Free가 뭐냐면 국가교회 체제, 국가교회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교회는 국가의 어떤 힘을 빌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교회 문제를 국가 권력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별개해야 된다. 그래서 프리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프리 처치라고 합니다.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재침례교도들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진영 가운데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두 부류로 봐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국가교회 체제를 수용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주류.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하고 국가교회로부터 벗어난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뭐에서 다른 거예요? 교회론에서 다른 거예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재침례교도들은 가톨릭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같은 개신교도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종부주의자라고 인식을 받았던 것이죠. 1520년대 후반부터 1530년대 초반까지 수백 명의 재침례교도들이 처형됐습니다. 익사, 참수형, 화형. 그래서 보면 재침례교도들이 화형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스터 사건이 박해의 당위성의 빌미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교도들의 삶을 보면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재침례교도들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도 봤거든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유럽인인데 그들은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수공업자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교도의 직업이. 그런데 그가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추방당합니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돼요. 뭐 가상, 땅, 뭐 이거 다 놓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도 재침례파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심한 것은 체포돼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당하거나 익사형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재판이 가톨릭에 의해서만 진행된 게 아닙니다. 개신교 진영에서도 종교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교회 체제의 그 핵심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교회 체제는 국가 권력, 그것은 무력이잖아요. 무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그럼 신앙의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1000년 넘게 이루어져 온 전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침례파는 유럽에서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니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자유교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서 무브먼트가 있고 트레디션이 있어요. 무브먼트는 운동,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무브먼트는 기존에 어떤 체제가 있어요. 흘러내려온 체제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이념이나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선포하고 그런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운동을 또 말하면 안 되죠. 새로운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현상, 나타나는 현상. 근데 그것이 정착이 되면 전통이 됩니다. 트레디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처치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들은 재침례파인데 그것이 이제 그 후예들에 의해서 전통이 된 거죠. 그럼 자유교회 전통의 공통된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로 국가교회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을 체험한 거듭난 자들의 교회를 원합니다. 세 번째, 침례를 통한 신앙 고백과 헌신에 기초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침례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에게 앞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다. 네 번째, 자발적인 믿음과 자발적인 교회예요. 지금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는 신앙이 강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믿든지 말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 내 스스로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지 아니하고 강제로 가입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나는 교회의 멤버가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국가교회 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그 교회 멤버가 됩니다. 제가 침례교 선교사 한 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독일에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한 번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왜 독일에 선교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독일에 갔는데 어느 지역에 머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조사하는 게 있대요. 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좀 있다고 체크할 거 아니겠어요. 있다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교구에 교인으로 등록됩니다. 루터파 교구에.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등록을 시켜요.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소식지가 나와요. 그게 교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까 자발적 교회와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모이는 교회, 그리고 회중 중심적 교회, 그리고 권직이 있는 교회. 권직이 뭡니까? 다른 말로 징계. 교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 교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를 교회가 다뤄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자유교회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자유교회는 우리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16세기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직계 후예들이 있어요.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 네덜란드에서 아나베프티 신앙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 메노 시몬스의 후예들, 그 메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 지금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기독교 안에 대부분은요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파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 메노나이트는 그래서 메노나이트가 된 거예요. 메노나이트가 지금 북미 쪽에 많습니다. 예,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메노나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17세기 초에 영국의 비국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블러드 메리라고 할 정도로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 이전에 메리 여왕 이전에는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영국왕이 상당히 개신교도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의 국교거든요. 국교는 개신교로 분류가 되지만 초기에는 매우 가톨릭적인 그런 로마 교회에서 분리됐지만 매우 가톨릭적인 교회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6세 때가 돼서 상당히 개신교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인 메리가 여왕이거든요. 여왕 때 엄청난 살인이 벌어져서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국교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네덜란드가 지금도 상당히 그 프로그레시브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거기서 뭐 대마초를 길거리에서 피워도 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진보적이에요. 네덜란드가 상업이 발달했거든요. 옛날부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진보적인데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들 중에 일부가 메노나이트를 만나게 되고 메노나이트로부터 그 제춘제교의 어떤 사상을 접하게 되고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신자의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침례교도가 됩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에 일어나는 침례교도들이 바로 이런 자유교회 전통을 따르는 무리였죠. 이 침례교도들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있잖아요. 존 버년.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글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교도들도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침례교 이렇게 영국에서 17세기에 나타난 침례교회의 이제 가지들 그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에 교단들이 둘로 갈라진다. 장로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갈라지고 침례교회도 북침례교, 남침례교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진 거죠.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침례교단이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분리돼서 나갑니다. 근본주의이자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침례교에서 분리돼 나갔는데 그들이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성서침례교회도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교단인데 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천에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성서침례교회. 이런 무리들이 이제 자유의 전통을 따르는 무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무리의 일반 성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을 대화를 해보면 공통분모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9세기에 우리 모임이라고 일컫는 기독교 형제단이 출현합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기독교 형제단이 출현할 때 1830년경에 미국에서는 환원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Church of Christ.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 환원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교회들이 생겼는데 알렉산더 캠벨이 한참 이 환원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영국을 방문합니다. 영국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침례교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침례교 요즘에 어떤 자매님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 설교의 대가가 알려진 분 누구였죠? 스펄전. 네, 찰스 스펄전을 만나고 조지 밀러도 만납니다. 알렉산더 캠벨이. 그런데 추정은 이 영국에도 그런 환원주의 운동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보니까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브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영국에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미국에서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케이시레아이라고 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신학교를 시작한 대학입니다. 지금 일반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좋겠고요. 일단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우리 또 기독교 형제다 우리 브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는 대화할 일이 많지 않은데 저는 좀 이렇게 교류할 일이 있어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제 완급의 차이는 있지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가운데서 교단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류교단이 장로교단, 감리교단이잖아요. 그쪽은 프리처치 트레디션을 따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들을 생각할 때 교단은 다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모임이 아닌 다른 교단 중에서 그래도 우리와 같은 유사한 입장을 취한 데가 어딜까를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협력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시간을 너무 빨리 달렸네요. 좀 일찍 맞춰도 되는데 벌써 20분인데 잠깐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기도를 다른 분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재윤 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탐구하고 또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 줄기가 이어져 오면 가운데 많은 가지들이 처진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애쓰는 무리들을 보존하여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뒤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